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8장은 47장에 이어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통해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여호와의 약속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었기 때문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의한 것임을 48장에서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1절에서는 그들은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4절에서 그들은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들은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말 안 듣고 불순종하며 배역하기까지 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저라면 어느 정도까지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순종한다면 아마도 버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아닌 그들이 언약 백성, 즉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이름, 유다의 허리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여 그들의 정체성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계속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또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많이 하였다고 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닌 그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자랑할,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너무 자책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같아서 진실이 없고 공의도 없으며 완고하고 목이 곧고 또 말씀에 불순종하며 배신하고 배역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다 죄인이기에 지금 내가 짓는 이 죄들을 합리화하고 또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먼저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더 이상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1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그럼에도 날마다 죄와 싸우며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그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죄와 싸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정말 죄와 싸우며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9절부터 16절은 하나님께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6절에서는 계속적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이름, 내 영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만한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패역하였고 얼마나 불순종하였고 또 얼마나 각종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까? 이 정도 하면 정말 다 멸해버리셔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완악함보다도 먼저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셨고 참고 멸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셨고 그들을 불러 인도하여 주셨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이 모습을 보고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넘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시며 똑같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고 멸절하지 않으시며 연단시키시며 인도하시며 형통하게 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지요. 또한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3절, 5절, 6절, 7절, 8절, 12절, 14절, 16절, 20절까지 계속적으로 들으라, 듣지 못해서 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반복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닌 듣고 행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어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앞으로의 인생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연민과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에서 1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였더라면 오늘과 같은 그 포로의 생활은 없었겠고 오히려 평강과 공의가 넘쳤고 자손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번성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나간 일이었기에 그 백성들은 이 말씀이 큰 의미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구원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후손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강력한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17절의 말씀, 이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명령에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나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평강이 강같이 흐르고 공의가 바다 물결같이 흐를 것이며 즐거운 소리가 넘쳐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척박하고 막막한 인생 가운데 그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최선을 다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 아픈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교회 여름 사역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그 모든 시간이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 여름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